초기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이 없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이 없겠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누군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일을 나는 다 이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그렇게 바라는 그 소원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불행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우리 삶을 보장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한 학생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집이 좀 부유한 가정이어서 피아노를 계속 칠 수 있었고, 대학에 가서도 피아노를 전공했고, 또 대학원에 가서도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엘리트죠. 그런데 이 자매가 저희 신학교에 왔어요. 뭐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니까 대학원 과정에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학부 1학년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 1학년부터 지금 이제 졸업반이 됐어요. 이 자매의 고백입니다. 복음 없이 깊이 피아노를 치다가 보니까 그 피아노 치는 그 황홀함과 그 고상함과 또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 유명한 음악가들이 어느 날 자살을 하고 이상한 일을 하고 그리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는지 이해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에게 고통이 왔냐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지옥을 체험한 거죠. 바로 그때 자기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이 사단에게 이렇게 속고 있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사단에게 완전히 농락질 당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이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딱 한 가지.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서. 그리스도 한 분 알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자기 가슴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로 온 겁니다. 그것도 대학원 안 하고 1학년부터, 학부 1학년부터. 지금도 나처럼 세상에는 성공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가진 것처럼 부족한 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내면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는지 이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철두철미하게 공중못에 잡은 적에 끌려다녀서 본질상 진노의 단으로 죽어가고 있었구나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을 알라고. 이 자매가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이 고백을 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설교 좀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더 이상 못 이어요. 한이 맺혀 있는 거죠.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내 인생에 망했는데 지금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 모르면 그 문제가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신학생들 졸업여행 인솔로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학생들은 이제 끝나고 금요일 오전에 가고 제가 오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공항 가까이에 우리 아는 교회가 있어요. 복된 교회라고. 제가 거기 가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저를 이제 데리고 제가 와 있으니까 목사님 저 어딜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를 타고 그 부인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갔다 오는데 자기 감정을 쭉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 상가에 세를 들어서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는 겁니다. 뭐 나가라고 하는데 뭐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제주도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많다지가 않대요. 뭐 어디를 가서 뭐 구해봐도 뭐 구할 수가 없고 참 힘든데 마침 3층 건물인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사라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 돈도 없는데 아니, 당신이 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세 이렇게 돼서 이제 나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나갈 곳이 없다. 근데 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교인들이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한 중직자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하여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일단 1억을 헌금을 하고 성도들 개인개인을 다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 예배당을 못 사면 어떻게 하겠냐. 저거 팔겠다고 하는데 저 사자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들이 3억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1억하고 4억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 건물을 10억에 달라고 하는데 6억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이분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이제 사정을 한 거예요. 그때 6억을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10억 가지고 예배당을 산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3층 건물로 이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좋긴 좋은데 그게 잠깐이라. 왜냐면 6억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자를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제 어떻게든 힘을 다 해서 샀는데 이자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6억에 대한 이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또 뭐 이게 교인들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또 중직자가 예언을 시켜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자는 내가 감당할 거라고. 그 이자를 자기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근데 이분이 뭐 하냐면 중화요리예요. 중화요리. 뭐 중화요리 그렇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중화요리 하는데 다 감당하는 거예요. 또 그 관광지다 보니까 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여간 자기 집에 가면 무조건 다 무료라. 목사님 다른 데 가서 대접은 몰라도 그 집 가면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의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탁 와서 총대를 딱 메고 하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예배당 3층인데 1층은 예배당, 2층은 뭐 사택, 그 다음에 소예비실, 3층도 소예비실, 그 다음에 방이 10개라.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방을 하나 준 거예요. 오후까지 있으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 건강이 별로 안 좋거든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요,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지려면 저는 신경 써서 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다 돼 있는 거 그냥 쏙 몸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그 목사님 교회요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교회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이 있는데 한 분이 딱 앞장서서 영적 분이 이끌어가니까 아무 문제 잡음 없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의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다 의견을 얘기해야 되죠. 근데 딱 한 분위기로 딱 이렇게 가니까 무슨 신경 쓸 것도 없이 다 되어져서 그 예배당 돼서 예배 드리고, 그 제주에서 가장 많이 헌신을 하더라고요. 방이 10개나 되니까 바로 그날 저녁부터 렘넌트데이 하는데 학생들 와서 그 잠자고 먹이고 하더라고요. 또 3층 옥상에 가보니까 100평인데 잔디를 쫙 깔아놨어요.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전임 목사님께 다 해놨대요. 이제 그 교회가 사정에서 막 이게 팔릴 수밖에 없었겠는데 이걸 아주 싸게 산 거예요. 원래 18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싸게 산 거예요. 급하게 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을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면요, 그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찬송가 540장을 선택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려 하면. 여러분, 매일 뭐 하십니까? 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전도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하고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하고 자기 상처에 매여가지고 짜증내고 이것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식사하지 않습니까? 매일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매일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지루하다, 식상하다, 그거 병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매일같이 이 사단을 꺾어버리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매일같이 죄 저절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매일같이 지역권세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것처럼 복이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 밥 먹고 매일 청소하고 매일 빨래하고 매일 일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싫고 건태증이 나고 식상하다? 이거 병든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데 밥 먹는데 지루하다, 아이씨 신경질 나 이거. 그런 거 병이 온 거라니까. 그게 매일 먹어도 왜 이렇게 이 밥이 맛있지 이거, 왜 이렇게 밥이 맛있냐 이거. 그게 건강한 겁니다. 매일 먹어도 새로운 거, 이게 건강한 거라 그 말이요. 여러분,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늘 새롭고 감사하다, 그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아들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앞으로 될 일도 준비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던 나를 부르셨고 승리케 하셨고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에 왔잖아요. 거기 와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하고 같이 제단을 쌓았을 거 아닙니까? 나무를 벌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딱 결박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 아들 낳았잖아요. 그러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이 젊은 이삭을 묶고 있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아니 요새 애들이 아빠가 묶는다고 얘 묶어주세요. 그럴 애가 잘 있습니까? 이것도 노망 들었네 이거. 별의별 일 다 있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요. 그 제단 쌓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자기 묶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삭이 결박 당하잖아요 스스로. 번제할 모든 걸 다 이제 준비했어요. 이제 번제할 일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어가지고 이 이삭을 찔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은 거죠. 아브라함 행동을 멈추게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음을 알았다.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봤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 보셨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고 했잖아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앞으로 준비하실 것에 대해서 0.001%도 흔들림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완전히 신뢰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다 던져버리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면서 늘 밥을 줬잖아요. 아침에도 밥 주시고 점심에도 주시고 저녁에도 주시고. 그럼 내가 일어나서 밥 먹을 걱정 할 필요가 있나요? 늘 어머니가 밥 다 해줬는데요. 다 해줬으니까 당연히 일어나면 어머니가 밥 차려주시지. 또 점심 때도 또 밥 주시지. 저녁 때도 또 주시지. 의심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없으면 나는 오늘은 어디서 밥을 먹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줄까? 나는 어떻게 먹을까? 그런 염려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머니가 한 번도 빠짐없이 밥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에서 의심이 전혀 없잖아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셔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예요. 수없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내가 뭐 더 이상 뭐 핑계대고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나를 넘어섰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뭡니까? 번제드리고서 삼위길을 가져, 번제드리고서 나무 가져가죠, 번제드려서 종 데리고 가죠, 번제드려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조금도 꺼리낌 없이, 핑계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누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꿔놨냐 그 말이요. 누가 아브라함 인생을 이렇게 치유하셨냐 그 말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의 삶이 어때였어요?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말씀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팔아먹어버리죠. 하여간 자기 살아야 되니까 자기밖에 없잖아요. 또 그랄집안으로 또 도망가죠. 말씀도 저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또 거기서 또 아내 또 팔아먹죠.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완전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게 됐어요. 나를 넘어서는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초등학생 하나가 있어요. 할머니가 생신을 맞이하셨나 봐요. 할머니 생신을 맞이했으면 애들이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생신 축하한다고 해서 인사만 해도 기하잖아요. 근데 얘가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할머니 생신이라고 자기 용돈 모은 걸 할머니께 드려요. 할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그걸 받은 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야 뭐냐, 받겠다. 받고 그 돈에다가 용돈 또 얹어가지고 준 거예요. 할머니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가 또 생일을 맞이했어. 얘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돈 10,000원을 모아서 엄마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드렸어요. 엄마가 눈물이 나올 뻔했대요. 이 아이가 엄마 생신을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엄마 생신에 내가 뭘 드리지? 그러다 용돈 모아야지. 먹고 싶은 거 없겠어요? 그거 참았겠죠. 참으면서 이거 모아서 엄마 드리면 엄마가 너무 좋아할 거야. 아주 자기 속으로는 참으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자기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야. 근데 그게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야, 그래 말이야. 우리 주일학교 중에 이런 애가 있구나, 이게. 여러분, 뭐 애들이 그랬잖아요. 더 안 준다고 더 줘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조그만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개구장이라. 지금도 개구장이에요. 근데 개구장에게 속이 깊어. 이거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이게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더 안 준다고 막 떼쓰고 발광하고 그러면요, 참 부모 힘들거든. 이거 우리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계속 받게 되면 거지가 됩니다. 우리는 거지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려웠을 때 잠깐 도움이 필요하죠.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성장해서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지,
계속해서 도움만 받는 거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후대들을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한다면 그거 실패한 인생 아니겠냐 그 말이요. 저는 가난은 저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난입니까? 줄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콩 한 조각이 있는데 그것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사람 부자예요. 자기는 콩 한 조각 홀딱 먹어버리고 남의 것도 뺏어 먹으려고, 그게 거지라. 그런 거 아닙니까? 떡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 떡 한 조각 있는 거 내가 빨리 먹고 남의 거 막 뺏어 먹을, 그게 거지라 그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게 그게 가난이잖아요. 사람에게 베풀 것 없는 그게 가난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가난이 뭡니까?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드릴 마음이 없는 게 가난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영혼 살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인생이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일도 창피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 주셨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실패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고 남이 나에게 안 해주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요. 자기는 하지도 안 해. 그러면 남이 안 해준다고, 누가 안 해주고, 부모가 안 해주고, 누가 안 해주고, 그거 실패자요. 성공자들 보세요. 요셉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다윗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다니엘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나를 드릴 수 있는 인생, 이런 축복 꼭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전도자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자 대회는 뭐냐? 전도를 놓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전도를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전도 생각하고, 잠잘 때도 전도 생각하고, 사람 볼 때마다 전도를 생각하는 것, 이게 전도자 대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 뭘 듣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냔 말이에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 전한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신학생처럼 세상에 행복한 것처럼 겉으로 포장하고 대단하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엘리트잖아요.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요. 법시 하나 전공하고 부유하잖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속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몰라서.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잡혀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사단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내게 임한 그리스도, 사단을 꺾어버린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죄 조절하게 된 그리스도를 말하고, 지옥에 조절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그런 일을 계획하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 복 있는 인생 아니고 뭐겠어요? 누구에게 이걸 전할까? 나는 어떻게 이걸 전할까? 이게 복 있는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이 축복 공로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사람을 속이는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리스도 선포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 과거처럼 매여 있습니다. 우리 과거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과거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딱 한 번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시달리고 있고 허무하고 자살하고 싶고 인생 재미도 없고 화투 치고 노름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술 퍼마시고 행복이 없잖아요. 춤춰보고 뺑뺑 돌아보세요. 행복이 있는가? 뺑뺑 돌 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가서 허무하고요. 막 퍼마시면 겉도는 좋죠. 얘기하고 돌아가서는 허무하고요. 왜요?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 마귀를 멸하신다고 했어요. 잡혀 있으니까.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왜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저주를 해결한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영적 분위기를 소통하게 하는 자리에 그 역할을 하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나를 드릴 수 있는, 나를 넘어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인생 쓰임받는 축복 누리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